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이 고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육신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되신 건 억지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 계획 가운데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결국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지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것만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전생애가 다 고난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게 다 고난이었다. 이 고난은 단지 몸만 아픈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영혼,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직접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이사 갔죠. 헤롯 대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난 가게 되고, 또 유대 때가 다시 돌아오니까 가장 낙후된 또한 나사렛에서 머물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지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노역 가운데 목수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네, 목수일을 하시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30대라고요? 50대라고요? 네, 50대처럼 늙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좀 좋은 일이 좀 맡겨져야 될 텐데 바로 광해 가가지고 40일 동안 또한 이 사탄 마귀와 싸우는, 금식하면서 싸우는 그런 엄청난 또한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배신까지 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까지 끝까지 그 오늘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 베드로가 말고 길을 자를 때까지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지막에 막판에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배신자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예수께서 그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충격과 정신적인 어떤 슬픔과 아픔, 이것을 모든 것을 느끼셨던 그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갔던 고난이었던 것이죠. 많은 모든 군중들의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성부 하나님, 보통 육신의 아버지는 웬만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이해되겠는데 제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힘든 그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당하신 그 많은 고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하고 그 성격상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우리 인간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그 심판에 의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십자가는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합의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27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바로 다이렉트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는 것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번제단.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 안수를 한 다음에 제물을 사진을 다 찢어가지고 불을 태우고, 그래서 그 불타오르는 그 모든 연기를 볼 때마다 이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번제단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누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셔서 그분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기에 그 죄에 대한 그 심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주된 목적, 가장 큰 고난의 결정체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받는 자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루신 그 의로 오늘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가서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되셨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 하심이니,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은혜죠. 오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또한 이루신 그 은은 우리 가운데 의의 전가를 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신다는 것은요, 오직 누구의 의 때문에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때문에 된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칭의, 이 신칭의,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진다고 무수히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위 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가 무너지니까 잘못된 어떤 목사님들의 그 말을 통해서, 야, 너희들 우리 집회 안 오면 너 구원이 없어, 우리 집회 있어야지만이 너희들 구원받아, 비대면하면 구원 없어, 대면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것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자기 자신 계속 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회 참석해야지 의로울 수 있어, 착한 일 해야지 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수 있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기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정성을 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만족돼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목사님 나에게 믿음이라도 있는데요. 목사님 나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컵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러분 목마를 때 컵 마시잖아요. 물을 컵을 통해서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목을 죽이는 것은 컵이 죽여주는 것이야, 물이 죽여주는 것이야. 그렇죠.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컵,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통로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에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지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오늘도 누가 주신 것이란 말이죠. 컵하고 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서는 결코 너와 난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나는 저거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난 너와 달라. 난 미사를 이만큼 드리고 구제도 이만큼 하고 난 11조도 이만큼 드리고 나는 교회 건물도 짓고 집회도 참석하고 나 이렇게 한 것도 모든 것이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 가운데 하고 있다면 뭐하고 있는 것이야? 생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거, 이 20층의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20층이 모르니까 피지섬에도 가고 이만희를 성녀라 부르기도 하고 안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관을 또 따라야만 되고 문선명 이재록을 성령님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직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가운데 뭐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뭐도 없고 백신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했는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 행위로 보게 되면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과거의 죄까지 그 죄의 권세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현실에서도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정죄함에서도 우리 안에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심을 그래서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또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7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의해서,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제든지 그 주님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을 복습한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38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38번, 그리스도는 왜 재판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이거 사도신경에 나온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저는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본디오 빌라도? 실명을 이 사도신경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마리아, 예수의 생로죠. 마리아고 이 지금 이제 유대 총독 빌라도를 거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이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고백 속에 이 사도신경에 다른 이름도 걸쭉한 이름도 많은데, 뭐 아브람, 요셉, 다윗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빌라도 이름을 넣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도신경 연구하신 분들이 연구한 결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 총독이 행하는 그 만행을 세세토록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디오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본디오가 우리가 다 나쁜 놈이라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본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공안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의 죄보다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 서두교인, 그 가이사, 대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더 비판받고 더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지금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세토록 그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본디오 빌라도 더 나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본디오 빌라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넣어져 있는가? 왜 넣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 역사적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 직접 사형원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팩트다, 사실이다. 그 역사적 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 증명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 본디오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가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가짜로 편지 쓰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꼬박꼬박 이렇게 꼼꼼히 다 적어서 보낸 편지가 있단 말이죠.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써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천년에 느낄 수 있는 그 온화함, 그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함, 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에 받은 적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이런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고 직접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악한 감정이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예수가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재판자에게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은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요, 재임 판결, 사형수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도적에게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법정에서 죄인으로 공적인 정죄를 받고
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빌라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던 것이에요? 범죄자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수다. 예수는 공적으로 그 사형 집행을 당했고 그래서 범죄자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자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로마 시대의 어떤 저항 때문에 스스로 그 법정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로마 법정에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공짜로 범죄자로 취급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죽음,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의 반사에 담겨진 핵심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죄가 없는 분이 지금 재판장의 정죄를 받으시면서 오늘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자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피 흘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범죄자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속죄의 죽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살았지만 옛날 미국 같은 데는 이 전기의자에서 막 전기가 찌르러 와서 죽였거든요. 사형수를. 근데 어느 날 그 정규 사형수 스위치 올리고 그 매뉴얼 따라서 딱 불이 켜고 딱 전기 스위치를 딱 올렸는데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전기를 올려가지고 죽였을까요? 아니면 석방시켰을까요? 그 사람을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이미 뭐라고요? 그 전기 한번 올린 거로 통해서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죄를 위한 죽음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신앙에 고치돼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속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죄를 위한 죽음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속을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대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사형 집행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대속의 죽음.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속죄의 죽음, 그것이 바로 대속의 속죄의 죽음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대속물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 양을 위해서 나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야. 대신 죽을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범죄자로 취급당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속의 어떤 죽음의 그 어떤 그 느낌, 어떤 그 감동, 여러분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이 대속의 죽음이 정말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 깊이를 더욱더 깊어지고 더 깨닫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그 감동의 그 물결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수예요. 핵심입니다. 신앙인들의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수, 바로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진짜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독교의 그 신앙의 형태는 없습니다. 누가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레기 16장이거든요. 그 레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모여서 염소, 순염소를 2개 잡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정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것을 하나 잡고요. 그날만큼은 모든 제사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날만큼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염소를요 안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 끝날 쯤에 그 염소를요 광야 가운데 내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를 뭐라 말하냐면 그러니까 떠난 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이에요. 왜? 광야로 이렇게 멀리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버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염소가요 그 광야 가운데 멀리 회중에서 멀리 멀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누굴 죄를 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1년에 한꺼번에 짓는 그 모든 죄를 다 안고 그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속이란 말이죠. 대속의 죽음을 그 아세세 염소가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죽음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특이한 방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아세셀 염소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정결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선언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방식이 아니라 회중의 죄가 전가될 그 희생물을 아주 회중부터 멀리 광야 가운데 내보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와 동떨어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죄하고 상관없는, 이제는 그 죄가 안수받고 떠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정결한 자가 되었음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제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아까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이제는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신칭의를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서에서 모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전혀 회중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이 염소가 소멸되고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셋의 염소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정결되어졌다, 의로워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구약의 아셋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셋의 염소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더럽고 음란하고 추잡한 그런 방탕하고 교만한 이 모든 죄,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죄까지도 딱 가지고 가서 광야에 쓸쓸히 죽어버리는 그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버림받아 죽은 그 염소, 그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버림받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셋의 염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정수, 신앙의 전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모든 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 바로 아셋의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과거에서 짓는 그 죄,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도 짓는 그 죄, 반복된 그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대속의 죽음,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정결하리라.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낱 입을 염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해줬다면 하물며 예수냐 이거죠. 예수는 충분하게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었다. 텔테스타이. 구원의 성취가 이젠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너가 정결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정결함, 깨끗함, 의로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세셀 염소가 아니라 아세셀 예수죠. 그 아세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잘못이 있어야 할지라도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죄도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앞으로 지는 미래의 죄까지도 결코 우리는 정죄받는 일이 없다. 그것이 뭘로 표현하고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깨끗한 절대 정죄함이 없는 결단코 죄라고 선포되지 않는 그런 일이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정결한 의미가 소유한다는 거거든요. 관계의 의미거든요.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너 몰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그 따뜻한 미소, 우리에게 부어줄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백신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영원한 정결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결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코로나나 뭐 태풍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일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그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완성해 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뭔가 하려고, 나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뭔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아세셀 염소, 아세셀 예수, 그 정결함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감동이 옵니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더라 이겁니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이 선언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다시금 그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해졌다, 의로워졌다,
이 선언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집중해 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탄 마귀가 가짜 복음을 선포하면서 야 예수 갖고는 안 돼. 예수 플러스 너 11조를 드리든지 예수 플러스 아니면 교회 건물을 세우든지 예수 플러스 이만희 믿든지 예수 플러스 미사를 드리든지 예수 플러스 뭐라도 해야지만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아니야. 오늘도 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치를 믿는 순간부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허물과 여러분의 그 실패가 완전히 재해석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예? 망하는 게 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허물이 아니잖아요. 정결해 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줄 알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아주 잘하면 주님이 잘해주시고 내가 뭔가 좀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안 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청부살인 시키고 그러는데 아기까지 낳아서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디디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자에서 다시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제가 뭐 억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정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면 이제 저는 뭐 죄를 이제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 말 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하시겠죠. 하지만 진노하고 화내고 그렇지 않고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내 아들은 저랬으면 안 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이미 여러 앞에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악한 상황 속에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정결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뭐 결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방해받을 수 없단 말이야. 가능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영원한 정결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왜요? 영원한 정결. 그것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그 사랑. 네, 우리가 성경 왜 읽어요? 기도 왜 합니까? 이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뻐졌는데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져가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 향하신 그 아셋의 염소를 통해서 정결함을 누리셔야 될 텐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책, 가책 이거 내가 더 많이 이거 가져야 되는데 내 죄책감 이거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 용서 그 아셋의 염소의 정결함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하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모든 나에 있는 그 죄악을,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는 그 상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그런 자꾸만 내 안에서 영적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가 뭔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만 자책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있지만 이 자책이 너무나 커서 영적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십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벌 내리시고 무섭고 부정적이고, 너 이거 똑바로 안 해,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확진이라도 내가 생기게 만들 것이다. 이런 자꾸만 그런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죄 때문에 용서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용서 때문에 죄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TV에 어느 TV에서 보니까 독일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 아내는 어디 일 나가셨나봐요. 자기 혼자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독일 사람인데 이 밥을 막 해주고 식사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애들이 잡더라고요, 완전히. 야, 너 똑바로 앉아. 밥 먹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앉아? 그 숟가락 막 높여, 숟가락 안 내려? 너 밥 안 준다. 너 왜 네가 먼저 먹어? 아빠 먼저 먹어야지. 그래서 막 그냥 교육을 시켜, 막 사정없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패널들이, 야, 얘 잡는다 와. 저렇게 아버지가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 애 소화가 안 되겠다. 근데 그게 독일 교육 방식이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산책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 데려가는 그 산책길에는 너무나 부드럽게, 이것은 뭐야? 이것은 나무 잎은 뭐 광합성 뭐 이러면서, 이거 애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친절하게 일일이 하나씩 이해되게끔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아까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모습만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식사예절, 그 아버지만 늘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전체 모습인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하나 들어도 막 혼내는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수도원을 가야지만이, 그래도 그것만은 하나님께 좀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만끽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래서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그 사업 가운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평강을 눌려버리고 다른 것도 눌려버려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서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왜 그것도 왜 합니까? 형벌이 들어와서 뭔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운 연능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신앙 분명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세셀 염소, 오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뭐라고 하냐? 내 평생에 선하고 인자하니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늘도 선하심,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심이 쫓아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아셋의 염소, 이미 아셋의 예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오늘 이미 성안에 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의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그 모든 그 은혜를 위에서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벌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아사셀 예수,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집중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